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이죠.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그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 그 심판의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성전은 참 성전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성전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의 모습, 성전을 이제 복원해 놓은 그런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이 있고 여기 가생이에 회랑이 있죠. 회랑이 있고 여기 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다른 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이 성전 안에는 구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구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의 뜰이 있죠. 여인들은 여기까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사제의 뜰이 있습니다. 평신도와 제사장의 구분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구분이 딱 나누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 어디로 어떻게 가신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않으셨을까, 이런 구분들을 무시하고 막 다니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 성전의 안에 있는 그런 구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승인 아래, 인준 아래 정부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 로마가 정해준 그 한계 안에서 나라의 대소사의 일들을 결정하고 정부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죠. 원래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함께, 그러니까 현직 전직 막 뛰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니 공의회원들 71명 중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십 명이 함께 뛰어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르르 와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둘러서서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 이런 일 할 권리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신 이런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전날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막 다 엎어버리고 그 환전상 다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전날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 코스프레, 왕처럼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고 있느냐?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 거기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검사들이 수십 명이 여러분 혼자를 둘러싸고 어째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추궁하고 있는 상황. 저라면 쫄아서 쫄면이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그들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 너희가 이것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질문에 대답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이들의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사역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요한의 사역은 이렇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했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백성들을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었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즉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사역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럼 너희는 어찌하여 그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테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고, 실제로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담대하게 그 헤롯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는 정말 참 선지자다 하면서 그를 매우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의 그 원성과 그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항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고 잠깐만 의논 좀 하고 하면서 가서 막 의논하더니 결론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참 우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그 청문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막 이렇게 대답하다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라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 무지한 상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요 귀머거리인 상태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그 곳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목자가 양들을 치고 간다라면 그 양떼들이 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아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권위로 예수님을 누르려고 했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결이 됐겠죠. 대제사장, 그것도 현직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도 하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둘러싸서 니 왜 그런 일을 했노? 누가 이렇게 하라더노? 하면 대부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를 너무나도 만만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질문 한 방에 상황이 역전되죠. 예수님을 신문하러 왔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라, 지금 두 번이나 빨리 대답 안 하나, 이들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질문을 할 테니 너희가 대답하라 하면서 두 번이나 대답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원래 질문은 권위자가 하는 거야. 나는 답변하는 자가 아니라 신문하는 자야. 나는 종말 재판장의 심판장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듯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떠했는지 질문 한 방에, 예수님 말씀 한 방에 뒤집어져 있는 이 권위가 제자리로 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절대자의 이 권위 앞에서 그들의 민낯이, 그들의 속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매사에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하는지가 보여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사람들의 이목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싹 해서 사람들을 좋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요. 또한 우리는 이 권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권위는 그것을 주는 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권위,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의 권위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그들이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아이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군요.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하기도 하고 우리 서기관님, 우리 장로님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그것을 권위로 지금 취하고 있음을, 그 권위에 취해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 힘을 휘두르려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부, 국가의 힘을 휘두르는 실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이는 집단에 보시면 회사라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면 그 집단의 실세가 있죠.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평소에는 목에 깁스한 것처럼 막 이렇게 뻣뻣하게 다니다가 선거철만 되면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절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이런 권리, 권력, 힘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면 자신의 대적자들,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힘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회적으로 나쁜 놈을 만들고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헤롯 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기는 그 세례 요한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그 고관들의 눈치가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참수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고, 빌라도도 이 헤롯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를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무고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는 이 빌라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이들은 세상 통치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더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행태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 들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제사를 지내면서 큰 불 앞에서 주여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정말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 계략을 짜고 모략으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더라. 여러분 1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비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악한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에게 행한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이목이 있으니까
지금 조용히 물러가겠소 하면서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면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처형시키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쫄따구를 보내서 지금 논쟁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딜레마에 빠져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못하고 A라고 대답해도 죄에 빠지고 B라고 대답해도 죄에 빠지는 그런 질문을 잘 기획해서 예수에게 질문하고 논쟁을 시키는 거예요. 독이 탄 질문을 예수에게 주어서 그가 어떤 질문을 택해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은밀하게 그 어둠 속에서 이런 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이 악한 포도농부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말이란 거 알아들었다는 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한 것을 알아들었으면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요. 말씀이 뿌려졌으나 뿌려지는 즉시 사탄이 물어가게 되는 그런 길가밭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자식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암투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의 함정이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함정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보여주고 열심히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분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죠. 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직분을 얻고 나서 이렇게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권위자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바치고 다 버리지만 거기에는 아버지도 버리는 목록에 있지만 다시 받는 목록에는 아버지에 대한 목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권위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시니라.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집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묘사함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딱히 이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행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시지만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품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조폭처럼 몰려다니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람을 누르려 하고 자신들의 권세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바로 앞에 본문에서 믿음, 기도,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그런 힘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놓은 맡겨드림으로 그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서셔서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영혼과 육신을 죽이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바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앞에서도 자신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기도를 보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자신을 향해서 날카로운 음모의 칼을 갈고 있는 그들까지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용서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이 드러납니다. 성전 지도자들 이들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들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서 심판을 하셨어도 이거는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안 알려주고 이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도록 지금 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정말 알고 이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의 뒤에 오는 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나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알려주고 싶으셨다면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12장 1절에 넘어가면서 보면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그들에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조차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지금 3일째, 지금 3번째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집이시니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나가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아서 쫓아내도 또 들어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으면 안 된다.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하는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조차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12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서기관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예수님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뿌리셨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 악해 보이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는 성전 지도자들이 질문을 통해서 이 권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권위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권위를 떼어서 자기의 형상에게, 아담에게 그것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그것을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신 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로 받아들이게 비튼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호의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면서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음지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적대자들을 쓱 제거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정치권,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텐데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모들 직장 못 가게 하죠. 교회에서 목사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집도 없죠. 교회에서 사택을 주니까. 목사가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러니 교회에 목줄이 매여서 목줄 매인 짐승처럼, 개처럼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끼리 파벌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서 박 장로와 최 장로가 싸우는데 박 장로파가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최 장로파에서는 우리 측에서 데리고 온 목사가 아니니 저 목사는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반대하고 괴롭히고 쫓아내려 하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겉으로 보는 모습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안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집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따라 갔을 때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 권세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홀로 그들과 맞서서 담대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혼자 저 권세자들 앞에 서셨지만 예수님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 포지션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질서대로 그 세상의 질서가 부여하는 그 질서에 순응해서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 요 정도구나, 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굴을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교만한 이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크지 않고 작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용서와 기도,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이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비록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는지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부여하는 질서와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위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한 분만 기쁘게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